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뷰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깨달음이 부족하고 우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주의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깨닫게 되고 적용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귀한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와 드린 감사의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담긴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 세상 속에서 애쓰며 살아갈 텐데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채우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채운다는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사기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은 요담의 우화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우화라는 것은 동물이나 어떤 식물을 의인화시켜서 빗대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비유를 쓰거나 이런 우화를 쓸 때에는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쉽고 간추려서 우리에게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사기 9장 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사기 1, 2장은 뭐라고 했어요? 사사기의 전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구조를 설명해 놓고 그리고 나서 3장부터 이제 뒤 16장인가 거기까지 쭉 가면 뭐가 나와요? 삼성까지 사사가 나오죠. 그죠? 17장인가 16장인가 순간 헷갈려요. 16장이요. 또 이거 갖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또 17장부터 21장까지가 뭐예요? 예, 사사들의 얘기하니 이제 그 사사 시대가 어떤 내용인가 역사적으로 쓴 게 아니라 또 부록처럼 뒤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아비멜렉 사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비멜렉 사건을 크게 한 4개의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게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의 왕으로 뽑는 단락이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요담의 우화가 두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예화가 이제 적중되는, 진짜 아비멜렉 가운데 적중된 게 나오고 망하는 걸 결론을 이렇게 짓는, 이제 그렇게 이 4가지 단락으로 나누고, 이 9장의 표정들이 계속 예화를 안 쓰고 있으니까 표정들이 아주 좀 안 좋지만 어쨌든 9장의 앞과 끝이 이런 구조로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9장 1절. 여루바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얘기는요. 그런데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57절에 보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로 갚으셨으니 여루바벨의 아들 뭐라고요?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앙적인 게 시작될 때 아비멜렉이, 여룻바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권을 잡았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룻바벨의 아들 요담의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시작했다가 왜 요담의 저주로 끝나는가를 설명해서 그 중간에 이제 요담 우화라는 게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죠. 왕을 삼은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9장 보세요.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림신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다. 이렇게 말해요. 세겜 사람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들으라. 왜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아니? 나의 말을 들어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라.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앙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죠? 내 기도가, 내 삶이 응답받기 원하죠? 예.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첫 번째요. 들으라.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놀랍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들은요. 기가 막혀요. 내가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이 가서 은혜 받은 걸 얘기해보면 그게 내 설교인가? 내가 헷갈려요. 나는 그런 내용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말에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의 특징, 쓴뿌리 교육할 때 했죠? 그 사람은 나는 자주 말에 상처를 받는다. 뭐라고요? 그 속 사람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요. 마인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보통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저쪽에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말에 자기 거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낱말을 갖고 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미처 환장을 해요. 나중에는 그 사람과 말을 하다가 단어 생각하다가 말이 꼬여요. 안 당해보셨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문맥을 다 봐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낱말은 왜 그렇게 표현했대? 그래요. 또 그걸 설명해요. 그럼 그건 이해했어.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데 요 낱말 또 왜 그렇게 표현했대? 또 그걸 설명해요. 그것도 이해를 했어. 그럼 이건 왜 이랬대? 이거 하다가 십자가로 찍을 뻔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 상대가 말하는 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듣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짐이 우화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 명령이에요.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은 응답하리라. 자, 이거는 아비멜렉과 말과 비교 드릴게요. 아비멜렉 9장 이렇게 말을 해요. 9장 1, 2절 보세요. 여룻바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죠?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난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원하잖아요. 이런 목사님 원하잖아요. 청하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하노니. 어떤 게 좋을까요? 그죠? 요담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쉐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어 들으라는 쉐마. 마땅히 들어야 될 말.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너희의 상태, 너희가 말하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심판관이 하나님이니까. 재판관이 하나님이니까. 집중할 때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너희가 아니니까. 우리 쪽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 쪽에 맞추는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하나님 쪽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담이 도망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의 인본주의, 너희가 왕으로 삼건 편하고 하지 않은 왕을 삼고자 하는 그 이면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화를 시작해요. 그런데 보세요. 8절부터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하고 첫 번째 나무가 뭐예요? 감람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에 우쭐대리요 하고 거절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한테 가요? 무화과 나무한테 가요. 근데 무화과 나무도 뭐라고 거절하면 이렇게 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에 우쭐대리요. 그리고 어디에 가요? 포도나무한테 가요. 또 포도나무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강조가 뭐예요? 우쭐대리요. 그치? 우쭐대다. 그냥 우쭐대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뒤흔들 위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잘해서 우쭐대는 이런 거. 내가 잘했지? 하는 이런 애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깔때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우쭐대는 거예요. 우쭐대서 뭐예요? 저쪽을 이렇게 탁 누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쭐대리요? 동일한 대답을 들어요. 그리고 가시나무한테 가요. 자, 이 세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세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하박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7, 18절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찬양 가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때도 어떤 나무가 나와요? 세 나무가 나오죠? 그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기는 누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게요. 만약 여기서 여기서 주님의 교회를 대표할 만한 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탁탁탁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그분, 그렇게. 그만큼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격이 있는 자들.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감람유를 짜는 거예요. 감람유라는 건 어떤 때 쓰느냐면 바로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부어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죠. 그 감람유로 말미암아 거룩한 거예요. 물론 감람유는 그 밖에도 이스라엘에서 목재나 여러 가지의 중요한 나무지만 감람나무의 가장 중요한 감람유고 그것은 제사장, 선지자 이런 걸 세울 때 붙는 것이고 특히 왕을 세울 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왕이 되어줄 때는 뭐예요? 첫째 자격이 있죠. 왜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기름을 비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 내 안에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만약 왕으로 그러면 누가예요? 저 사람 할 만한 거라는 거죠. 저 사람 할 만한 거죠. 그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은 만약 우리 중에 왕이 되면 누구야? 그러면 누구예요? 저 사람이 아는. 근데 그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누구요?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내가 기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준 거다. 어떻게 내가 이걸 갖고 가서 쓸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예요.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먼저 시작해요. 하박국이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뭐의 상징이냐면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신다는 말은 그때는 뭐예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내 통장에 잔고가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뭐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부도나고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왕을 세우는 거니까 감람류가 먼저 강조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되 첫 번째 왕이 될 자격은 감람나무에 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풍요의 상징이 나요. 풍요의 상징이 나요. 우리 대통령 뽑을 때 저번에 이명박 대통령 뽑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현대를 익히고 경제를 아니까 먹고 살고 이렇게 뽑아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잖아요. 왕이 우리에게 해줄 게 뭐예요? 첫째 풍요 아니에요, 풍요. 그러니까 감람류가 자격이 아니냐. 두 번째 자격인 자가 누구예요? 예, 우리를 풍요롭게 할 자. 무화과 나무에게 간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단 것, 설탕이 있기 전에는 무화과 나무로 설탕을 대신했어요. 달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이게 중요해요. 이 단맛이라는 게.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좋은, 유익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좋은 유익한 이 열매를 갖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 서겠느냐. 하고 이제 세 번째 누구한테 가요?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포도나무는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가기 전에 이 포도나무는 어떤 상징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할 때 쓰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구약 선민을 상징할 때 쓰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자, 시편 80편으로 가요. 시편 80편. 자, 잘했어요? 8절부터 보세요. 80편, 10편 80편 8절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심어서 민족을 만들 때 뭐라고 그래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심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절. 구약성경 1265쪽. 1265쪽. 호세아서 10장 1절. 됐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죠? 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거예요. 음료도 되고요, 치료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꼭 있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가 포도예요. 그리고 만약 안 된다면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고 너무나 다양한데 우리 풍요로운 걸 필요한 이 포도나무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다, 단순히 기쁘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쁘게 해주고 있는데 이걸 빼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 우쭐대리요 하고 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15절에 14절에 했더니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얘는 조건도 달아요. 가시나무 주제에. 그렇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 와서 피하라. 이 단어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 단어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연결되는 단어를 와우 계속법이라서 그리고가 들어가요. 이러면 연속인데 이 와우라는 게 없어요.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오라 이런 거예요. 오라 피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라 피하라. 일부러 끊은 거예요. 일부러. 연결을 일부러 끊어요. 왜?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와서 피하라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죠. 자,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가시나무 그늘이라고 했어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없죠. 말이 안 되죠. 가시나무의 그늘이라는 것은. 가시나무에 와서 그늘에 피하래요. 그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면요. 예, 삐쭉삐쭉이죠. 태양이 싸면 여러분이 이상한 선탠이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치죠. 가시 때문에 찔리죠. 너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늘에 피할 수 없는데 가까이 가면 다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불이 나와서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삼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나무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분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다른 나무들이 자기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걸 빼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시나무야 자기가 유익하지 못하니까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주특기가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갔을까요? 왜? 4번에 걸쳐 갔을까요? 이건 최상급이죠? 반복은 최상급이에요. 얼마나 왕을 원했으면 이렇게 분별력 없는 자까지 왕으로 세우는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심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세계의 사람이 아비멜렉을 세운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심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 한심함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자기가 갖고자 하는 욕망과 역정과 자기 판단에 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혈기를 다스려고 했어요. 혈기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딱 배우자 데려올 때 오는 거예요. 딱 배우자 데려오는 거예요. 하지마! 뭐라 그래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당장 지금 결혼하고 나서 잠깐 지금 후회하고 있는 우리 그 그루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후회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모두가 후회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우리 사람과 결혼했는데 뭐 서운하다 이런 게 이 사람이 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상대가 잘해도요 만족을 못해요. 왜 부부싸움한 줄 아세요? 분명히 결혼이란 건 어떤 거냐면 아내가 희생한 게 있어요. 남편도 희생했죠.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희생한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장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못한 점을 바라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잘한 점이 이만큼 있어도 철저히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를 듣고 경청하고 바라보지 않아요.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고 뭔가 자기가 꽂히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라면 이렇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별력 있지?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이렇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을 돼도 우쭐대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준 그 자리에서 충성되겠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걸 하겠다. 나는 새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며 분별력 있게 야 저런 나무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저런 나무조차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구나. 우리가 왕을 섬기면 안 되구나. 이렇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9장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분별력이 있는가?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맨 처음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신학생이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모든 기도를 이렇게 해요. 모든 기도를요. 하나님 한번 써주세요. 역사를 바꾸게 해주세요. 쥐는 안 바뀌면서 역사를 바꾸게 해달래요. 쥐는 안 바뀌어요. 역사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해줬죠. 우리 1학년 신대원 신학교 학부 1학년 때 학교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1학년에 맡겨진 게 있어요. 1학년 뒤 맡아야 될 그 밤에 그 축제 행사를 하고 있어. 저는 나가서 이만한 15m짜리 그 사다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막 그림 그리고 있고 애들 막 뛰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있는데 한 동생이 한 9년차 아래 동생이
싹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야, 저거 좀 갖고 와. 좀 빨리 갖고 와. 급하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요. 9년차 동생이 안 돼요.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경청. 왜? 그랬더니 저 지금 기도하러 가요. 산기도요. 자기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 뭐를 기도하는데? 전 이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세상을 바꿀 부흥사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지금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끝나자마자 제가 뭐라 했는데요. 이 쌍놈의 새끼야. 안 가져오면 너 죽여. 내가 기도할 때 찍어 죽여버릴까 이 새끼야. 그랬더니 예? 세상을 바꾸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부터 도와.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고 네 기도가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추상적으로. 입이나 살고 진짜 그냥 막 지랄했더니 놀래갖고 기도부터 다 끄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맞아 죽을 줄 알고.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예, 내가 하나님이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시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르는 거예요. 주의를 못 보는 거예요. 보여줘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런 기도만 안 했냐? 목사님은 안 했을까? 했죠. 저는 도울 때 놓지만 또 따로 했죠. 그렇게 먼저 산기도는 안 갔지만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한번 써주세요. 한번 써주세요. 그 당시에 바라보는 목사님들이 누구겠어요? 다 뭐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뭐 순복음교회 정기 목사님, 뭐 온누리교회 뭐 하용재 그런 분들 다 그런 분들 바라보는 거예요. 뭐 문화,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바라보고 저도 저렇게 세상을 깨우는 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어느 날 그 비전과 꿈을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인가 내 야망인가? 야망이더라고요. 저는요. 저는 물론 우리 교회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는 못 하겠어요. 아직도 못 하겠어요. 아직도 안 해요. 왜요? 지금도 충분하고 지금도 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때는 이것도 감당 못할 때가 있는데 뭘 그래요? 뭘 그래요? 내 안에 야망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안에 야망인데, 적어도 우리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봐야죠. 들어라! 경청하란 말이에요. 경청하라고요. 예? 아무리 보여줘도 너희가 영적 분별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울 만큼 영적 분별이 이스라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뭘 바라기 전에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좀 바라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안 끌어갔는가를 좀 보란 말이에요.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 산다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무한경제가 어려운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쉽다는 게 아니에요. 쉽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방글라데시에 태어나도 힘들 것이고요. 미국에 태어나도 힘들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여러분 힘들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세상은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힘든 속에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이 날 이끌어간다는, 하나님이 날 이끌어간다는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이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많아지고 불평한다고 그랬죠. 까불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요. 자기 걸 따라 움직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따라. 3번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번 정도. 예? 감람나무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을 높이면, 예?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을 높였으면,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높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망함의 원인이에요. 왕을 삼은 이유에 너희 안에 영적 분별력도 없고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경청한 마음도 없고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신앙이요. 이걸 봐야 돼요. 9장은 좀 날카롭다고 그랬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런데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응? 어떤 욕망이 있는지 붙잡고 싶은지, 그게 들어오면 어떤 소리도 안 듣고 그거밖에 꽂히는 게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그 속에 수많은 나무들이 수많이 자기 뿌리에서 섬기가면서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너의 제초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너희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 분별력 없음,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또 어떤 재주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건 참, 이 요다무화는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9장 7절 보세요. 9장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린 신상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죠. 자, 요담 우화가 전파되는 산이 어느 산이에요? 그린 신산이에요.
그린신 산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군해 갔을 때 그린신 산의 6지파, 에발 산의 6지파를 세워요. 그리고 그린신 산에 있는 데서 축복을 퍼지게 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퍼지게 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린신 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래요. 축복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 에발 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 6지파는 저주받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 저주를 받을 거지 하지 말라는 뜻에서 에발산에서 얘기한 거고, 이렇게 하면 축복할 것이다 해서 그림시산에서 6지파를 나눈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도 사람들은 어디 쪽에 마음이 갈까요? 그림시산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연이 뭐래요? 우리는 그림시산에서 예배하거니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축복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거기 딱 요담에 가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기대하겠어요?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뭐 저주에 살아서 내 말 들으라 그러면 저것도 저주하겠구나. 느낌이 딱 오는데 요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의 산에서 이제 시작하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축복의 상이니까 내 이 말을 들어야 하나님 응답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요담의 저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뒷부분에 보면 보세요. 9장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지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이것이 선대함이냐? 이것이 보답함이냐? 반복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무릎을 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를. 그죠? 나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싸웠단 말이에요. 싸워서 건져냈거를.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 이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를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69명이 다 죽어버렸고요. 요담의 아들 죽었고요. 아비멜렉은 지금 물론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자격이 없고 빼버리고 요담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이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을 왕으로 삼았도다. 보세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하는 것이 만약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러냐? 그러면 만약 아비멜렉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도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불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못 바꿔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을 못 바꿔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지금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못 바꿔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 바꿔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벌써 여기서 원망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칭찬이었다면 넌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게 만약에 원망이었다면 넌 저주를 받아. 그러면 원망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저주가 결정난 사건이죠. 저주가 결정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과거의 사건이 바꿀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형제들 60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왕이 됐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죽어도 뭐예요? 칭찬받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비멜렉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아비멜렉이 죽일 것이 뭐예요? 예견된 사건이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그림신산. 놀랍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기도원까지 가서 그렇게 축복을 베풀었는데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재주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은혜를 주고 키워왔더니 사랑을 베풀어 줬더니
그 사랑에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 어떤 거냐면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더라. 바꿔버리더라. 그런 재주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산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9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 그들은 축복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새 나무가 얘기를 해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가시나무를 세워요. 자기가 피에 가시에 찔려 피가 흘리는 한이 있어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가 된다 할지라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게 사사기라고요. 그럼 사사기만 보면 우리는 좀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사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를 여전히 끌어가는 사사를 세운 하나님이 구원이시더라. 하나님이 노래더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더라. 시야를 내 쪽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는요. 봐라, 이런 구원을 했는데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럼 인간은 망하느냐? 뒤에 보면 또 사사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끌어가더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 주님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더 유명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김남국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교회가 이렇게 됐고 평안하고, 김남국 목사가 어쨌든 야망은 요만큼은 가졌지만 품지는 않아서, 그 야망 때문에 내가 고민을 했지만 가지는 않아서 그나마 이렇게 교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안 받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무화과 나무로 삼았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거지. 하나님이 지를 가시나무로 삼았는데 어떻게 지가 무화과 나무를 열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게 있냐면 거기서 뭐예요? 내가 주장하고 왕노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김광구 목사가 주님교회에 있었기 때문인데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안에서. 이게 우리 재주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죠? 자존심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자존심 아니면 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생명까지 밥 말아 먹을 사람 있잖아요. 있죠? 자존심 센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죄예요. 철저한 죄예요. 내가 그만큼 여기서 세상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감난나무를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감난나무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람을 영원하게 하고 준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내 재주, 내 능력, 내 실력,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뭐가 있다고요?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분별력과 욕망에 가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담의 우화가 이걸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9장에 있는 거예요. 왜 사사기를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는가? 예, 이 새 나무가 말한 걸 봐야 돼요. 뭐라고요? 나에게 심겨진 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심었다면 하나님은 바라보고 살겠다. 이게 고백이라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대단히 유명하고 잘나서 축복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그 길을 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아세요? 한나요? 한나는 평소에 애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당했어요. 누구 때? 분인나한테. 분인나가 뭐예요? 적수예요. 아니, 같이 집에 사는 여자가 적수라니까요. 여러분의 집에도 적수가 있죠? 남편이 적수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적수가 될 수 있잖아요. 격동케 한대요. 우레. 날마다 천둥이 터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한나가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 앞에 와요.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치겠대요. 조건부 같죠? 아들을 주시면 바친다는 게 조건부 같죠? 그죠? 아니에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꺼낸 걸 인정한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오른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내가 무지한 것도 하나님이고 자식을 준다면 내 자식이 아님을 인정한 거예요. 고백하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했기 때문에 줬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바꿔요. 웃기죠? 주부예요, 주부.
가정주부. 대통령이 나라를 바꿀 것 같아요? 김남국 목사가 바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 선자들은요, 바꾸지 못할 때가 허다하게 많아요. 왜냐하면요, 앞에 쓰기 시작하면 다른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싸움을 해요. 야망이 더 많이 생겨요. 옛날에는 야망이 요거 하나였어요. 요거 하나. 그냥 하나님 저 큰 목회, 뭐 교인들 오면 큰 목회 이거만 주셨어요. 그러다 그게 안 되면 그래 작은 목회 하다가 그냥 요거만 먹고 살게만 점점 내려가서 겸손해져요. 근데 교회가 됐어요. 책을 내요. 그럼 책 이름 어떻게 돼요?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죠 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내 안에 쌓아될 게 점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여기 한 주부가 오늘 지금 주호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우리 이정 성도가 구본 성도가 데려왔잖아요. 이 주호만 잘 키워도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을 바꾸는 거예요. 다 통일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주호가 통일을 시키라고 하면 기도 한번 해볼까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 안에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좀 내 안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의 욕정과 너희가 붙잡는 것과 너희의 갖고 있는 그 야망과 열망이 얼마나 센 건가를 좀, 그 죄악을 좀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걸 보라는 거예요.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오늘 사사기 9장 16절 보세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보세요.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세겜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세겜 언약을 살 때 하는 말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과 여기서 진실하고 의로우냐가 같은 구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가 세겜 백성을 놓고 한 그 얘기가 세겜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온전함과 진실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놓쳐버린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제가요, 과천에 살 때가 있었어요. 과천에서 정문교를 가려면 사당에 가서, 그땐 그 당시는 지하철이 사당까지밖에 안 갔어요. 거기서 지하철 타고 성신여대 가서 또 갈아타고 3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한 번 나오는데 눈이 왔어요. 눈이 왔고 나서 그 다음날이 따뜻했어요. 근데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땠냐면요, 여러분 눈꽃 아시죠? 이 겨울에 말라버진 나무에 눈꽃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막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거기 걸어 나오는데 꼭 그 주일 아침에 나만, 거기 구석진 동네에서 나만 걸어 나오는데 꼭 내가 우리 집 정원을 나 혼자 걸어 나오는 느낌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그 정원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는 내려오거든요, 항상. 내려와서 너무나 이뻐서, 좋다, 참 아름답다 하고 차를 타고 갔어요. 갔다가 저녁 때 오는데 눈이 다 따뜻해서 녹아버린 거예요. 녹았더니 눈물 흐르고 붙어 있고 땅은 질퍽질퍽하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비가 난 거예요, 차라리 비가. 비는 쓸어버리잖아요. 얘는 막 이제 그때부터 떨어지고 막 더럽고, 바다가 알잖아, 더럽고 그냥 막 거기 그 떨어진 거에 그 앙상한 나무에 볼품이 없는. 차라리 그 눈이 없으면 나름대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싸늘한 무슨 스산한 느낌의 그 나뭇가지들만 있는 그런 느낌이라도 있잖아요. 운치라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더러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나뭇가지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눈을 덮었을 때는 그렇게 풍성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은혜의 물이 녹아버리면 내가 저렇게 추잡해지고 더러워지는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잘나고 살아간다면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걸 사사기가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너희가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여전히 사사를 통해 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은혜를 놓치지 마라. 추잡해지고
더러워지고 사람들 앞에 볼품 없어진다. 가시나무를 봐라. 그늘이 없는데 그늘로 피하는 이 분별력도 상실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요담의 우화예요. 아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한 걸 좀 경청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었자 지금 예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청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품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은혜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죄인이고 실력입니다. 이런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평생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